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이 족장 야곱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갖게 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장자의 권한이 실제로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은 먼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첫째 에서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인본주의죠. 하늘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땅의 관점을, 우리가 이 땅에 익숙해져 있는 이 땅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자의 축복권은 구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그는 그 이후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야곱은 모든 성도가 가는 길의 축소판일 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족장의 의무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천국, 가나안의 장자이지만 어머니의 고향인 마리아, 이 땅, 이 세상에 내려와 아내를 맞이하고, 이 아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구원하고 양육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고향, 그러니까 본향이죠. 아버지 곁 천국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본문에서 너무나 선명히 읽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 그래서 야곱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또 하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한 동전의 두 양면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신학에서는 그걸 이중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런 언약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그냥 다이렉트로 나한테 적용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야곱에게 준 원리, 그리고 그 교회한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를 우리가 다 고려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성경은. 자,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 너 야곱과 네 자손, 네 아들 유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전에 요 야곱 사건 전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이 겹치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나한테 적용되는 적용점은 무엇일까? 이제 2시 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지만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와 네 후손이 누굴까요? 물론 너는 아브라함이고요.
지금 너의 후손은 이삭 그리고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받은 것은 사실상 메시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이들의 인생 속에 흩뿌려진 메시아 언약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우리한테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완성되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그거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희한테 약속한 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는 것을 보라고 이 족장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점층적, 그리고 발전적으로 성경이 선으로 창세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족장 야곱이 버릇처럼 이런 말을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언약을 상기해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족장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속사적 도구들인 거예요. 자, 야곱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을 살아낸 인물이기도 하다면,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사건이, 그것과 비슷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 씨름을 한 거,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랑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의 옛 존재는 죽고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약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거에 빗대서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경험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도 예수로 죽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이 무엇으로 은유하고 있죠? 여러분이 다 받은 거 무엇으로 은유하고 있죠? 세례로 은유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에게 요단에서 받은 그 세례 말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세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갈보리 세례입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세례라 그러죠. 자,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그 이전에 야곱이 족장으로서, 대표로서 야복강을 건너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여러분,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복 도강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 후대의 요단강 도하 사건, 심지어 노아를 비롯한 8인의 그 홍수 사건, 나아가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 예수님이 키를 잡으니까 그 풍랑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 이 모두가 옛 존재가, 나의 이 옛 존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물에서 씻음을 받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들이란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가 뭔데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너네들도 나중에 훗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네가 원치 않는 곳 끌려가서 네 원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구전에 의하면. 그게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운명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광야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자, 그래서 의미를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곱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로 재탄생되었어요. 그런 이유로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야기, 즉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바크, 이 씨름 사건의 문법은
깜깜한 밤중에 홀로 강 주변에 남겨지게 된 것도 니팔, 수동태로 쓰여 있고, 씨름을 한 것도 니팔, 수동태로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만 집중해 보면 그는 형 에서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바로 그때에 강 주변 어딘가에 남겨져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남자로부터 시작된 씨름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름의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시작한 한 남자, 결과적으로 말라크 엘로임, 즉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은 그의 씨름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모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형 에서와의 씨름,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 외삼촌 라반과의 씨름,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는 마치 우리처럼 물고 뜯으며 나 하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그는 그 현란하고 교활한 인간적인 면모로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이겨먹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겼다 그랬죠. 천사가 지금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독하게 인간적인 면모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신약에 의하면 우리는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류의 존재인 추하고 더러운 야곱 이야기 안에 선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어떤 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은 나를 죽이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죄를 좀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못 감당하고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잔존되어 있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옛 자아, 내 옛날 그 존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거를 죽이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자,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죽음의 씨름을 치르기 전에 말라크 엘로임을 만났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은 구약에서는 야곱의 전쟁이며 족장으로서의 지금 12지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쵸?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의 전쟁이에요. 지금 12제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후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자, 야곱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두려움, 이것도 겹치나요? 겹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원흉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야곱도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종류는 다릅니다. 에스펙츠는 달라요. 본문 7절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끌고 와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강 건너편에서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40, 400이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 권력과 이 마귀의 문화, 이런 것들, 예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야곱이 야복에서의 아바크,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러 죽고 빌어서 강을 건너게 된 것,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옛 존재 야곱으로 죽었다가 새 존재 이스라엘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예수님한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로 죽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세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처럼 구약의 세례는 바다나 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려지고 신약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신학적으로 확증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나왔던 물을 건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컨퍼메이션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한 죽음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자아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기가. 자, 잘 들으세요. 환도뼈, 넓적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야레크는 남성성, 즉 사람의 생각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요? 솔직하게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응?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하면서 늘 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환도뼈, 즉 넓적다리라고 번역된 야레크는 육의 속성의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치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첫째, 장자라거나 네피림이라거나 니무롯, 큰 자, 용사, 르바임, 잘난 놈, 남성성 다 어떻게 해요? 다 폐기처분해요. 다 폐기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데려다가 구원을 주시더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 막론하고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 앞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특정 여자들이 솔직히 뭐 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남성성, 그 남자와 똑같게 돼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사실. 기독교적 관점,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낮아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높여주십시오. 그 얘기를 예배당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와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용사, 큰 자, 대장 만들어 주십시오.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난 그럴 마음 없다. 내 아들 예수 그것 때문에 보내지 않았어. 오병이요? 너네 먹을 거 주려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숨이 턱턱 막혀. 설교자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를. 자, 하나님은 바로 그 남성성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죽인 거예요. 아바크, 씨름의 어원이, 여러분 가서 원어 사전을 보세요. 성경에 컴퓨터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씨름의 어원이 먼지, 아담, 아파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씨름의 어원이. 야곱의 옛 자아가 깨져나가고 스스로 먼지임을 자각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요.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강의 의미 아시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셀루티스 오르도,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되는. 그래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 민, 하, 아다마의 문자적인 의미는 땅의 먼지거든요.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너 흙이고 먼지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먼지 맞습니까? 먼지임을 자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씨름하셨습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논리적 설교에 대한 지적 동의가 구원이 아니고 나라는 사타나스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인 속이는 자, 정치꾼 야곱이 스스로 내가 먼지구나, 내가 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먼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먼지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저는 못 살아요. 지팡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 주세요, 하나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른 뼈처럼 내가 죽은 자임을 자각하고 나를 구원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은혜와 은총에 헐떡이는 부자와 반대되는 푸토코스, 완전히 파산된 거지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나는 죽은 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습니까? 흙덩이가, 먼지가, 흙이 아프고 먼지가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humility라는 단어 있죠. 겸손. 어원이 human, 라틴어 humus예요. 영어 휴먼은 인간이고 이 단어는 라틴어 휴마스에서 왔어요. 어원의 출발이 그래요. 그럼 휴마스는 흙, 토양, 부식토, 먼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성적이라거나 말을 우물우물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더스트, 흙, 먼지, 거름덩이, 똥덩어리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깨달을 뿐 아니라 그 깨닫는 게 맞네요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큰 놈, 대단한 놈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 낮은 자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지금 야복나루에서 강을 건너기 전 야곱이 바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육적 자아가 뜯겨나가고 박살나고 그 증거로서 새 이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접니다. 남성성의 중심부를 강타당하고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은 종교고 우리가 다 원하는, 약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강함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십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학교 생활 속에서 뭐 언제 하나님이 내 강함 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냥 나를 강하게 해주면 끝날 걸, 그게 불신자예요. 야곱은, 성도는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본 히브리어 단어장은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얘와 투쟁하시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무려 2600번, 학자에 따라서 2612번이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기원이 바로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씨름 사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근데 신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씨름 자체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네가 먼지임을 자각시키다. 창세기랑 똑같죠? 2, 3장이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을 갈아봐. 네가 어떤 존재인가 땅을 갈아봐. 그렇게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자신 한 사람이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야곱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예수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 전체가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야, 하늘의 별들을 봐. 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우리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는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12제자, 12사도가 살아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님으로 온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수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어서, 우리 교회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아는 척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우리 교회의 위험성이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는 척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강한 척이나 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고지론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전도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고지론 아닙니까? 제일 위험한 이단.
그것이 썩어짐의 비밀이에요. 미랄의 비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했던 교회에 그로서 이어지는 사명.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한테 계속 이어지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 그래서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낳잖아요. 살리잖아요. 예수께서 죽어서 교회를 낳잖아요. 살리잖아요. 똑같이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살리잖아요. 최근 설교. 요나단이 죽어서 무비보셋을 살리잖아요. 다들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약속은 그 약속한 자, 언약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나자 비로소 야곱, 그는 파님, 얼굴, 하나님,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새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야곱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새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그 분이엘을 지날 때 그것을 지날 때 바로 그때 해가 돋았단 말이죠.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시점은 밤이었잖아요.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내가 씨름을 걸어오니가 하나님일 것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새 존재가 되고 주권적으로 나를 강변에 홀로 두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와 씨름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울며 복을 구했던 야곱, 이제는 자신의 전체 인생도 반추되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을 바로 그때 그 분이엘 그 땅에서 하늘을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 뜬다. 해가 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창세기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 시대가 도래되었어.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다 언약이에요. 다 언약이에요. 그게.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드디어 시작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래서 그는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이 핥히고 지나간 큰 흔적 하나를 자신의 존재에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이 흔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는 야곱들이 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흔적이요? 본문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심과 중생의 경험을 하기까지 누구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위골, 탈골로 대표되는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복인 것 같다가도 저주인 것 같다가도 원망거리 같다가도 잠시 감사 제목 같다가도 헷갈린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이잖아요. 사실 내 감정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고민하다가 짜증내다가 감사하다가 실망하다가 웃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성도들은 좀 웃기는 존재예요. 인간이 연약한 거죠. 약한 거죠. 그러나 실은 팩트상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감사 제목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 긋는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옳은 거 그거 이렇게 쭉쭉쭉 그려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짜증내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제 경험하고 오늘 경험한 이 부정적인 일들이 어떻게 선긋기가 돼서 결론으로 갈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었다니 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힘내면 안 될까요? 좀 더 웃으면 안 될까요? 자,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계기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야곱이나 예수님과 똑같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이 구약적 용어죠. 즉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신분으로, 이게 신약적 용어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의역해드리죠. 그런즉 누구든지, 이 교활한 야곱도 포함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야곱 지나갔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야복강변에서의 씨름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도 정확히 보여주죠. 이런 원리에서 야곱과 예수님만 이 죽음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 야복강 사건과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홀로 남겨두고, 그래서 외로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선 아주 지독한, 아주 뼈저린, 뼛속까지 시린 그 고독과 외로움이 먼저 온다니까요. 그게 지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비소스.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서 힘든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 그래야 나중에 찬양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사건을 경험해요. 당연히 누구나. 그래서 야복강을 거치지 않고 담치기에서 성도가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적 동의론 부족합니다. 교회 들락거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임당해야 돼요. 육적 생각의 중심부가 남성성, 환도뼈, 넓적다리가 아작나야 돼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덜 죽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옛자가 덜 죽은 사람들이. 먼지가 아직 안 됐거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깨져나가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며, 심지어 대사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게 늘 실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디 지금 타인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싶죠. 나를 본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서막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성도는 부모님도 못 믿어요. 부모님도 나를 실망시켜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이별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지극히 따분하기만 한 이 일상으로도, 그렇죠. 누구나 다 다른 방식의 야복강 도화전 씨름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그 빛비춤, 내가 오늘 또 경험해가는 삶이 있잖아요. 삶의 자락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 지혜로는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일 저한테 왜 일어난 거예요? 아, 그거는 이거 때문에 그래. 아, 그거는 이거 때문에 그래. 스피리스투 꿈 베르보.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 일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물론 다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거를 우리한테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일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다. 그런 성경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지금 도미티안이 미쳐 날뛰고 막 네로가 미쳐 날뛰는데 베드로나 요한은 뭐라 그래요? 기운내, 웃어, 기운내, 힘든 표정 하지 마, 더 웃어, 행복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너네는 뭘 해도 마이너스는 없어, 다 플러스야, 다 웃어.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왜 한국교회에서 이만희 같은 인간들만 써먹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카일 아이들먼의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to me.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자기한테 편지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널 안지도 내 나이만큼 오래되었지.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건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평생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냈지만 너와 난 떨어져 지낼 수 없는 사이야. 돌이켜보면 난 널 참 잘 대해줬어. 그렇지 않니?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널 가장 먼저 챙겼잖아. 나한테는 항상 네가 최우선이었어. 늘 네 접시에 가장 큰 과자를 올려놓았고 네 차를 가장 좋은 주차 공간으로 안내했지. 어느 곳을 가나 가장 푹신한 의자에 널 앉혔고 말이야. 학교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려고 애썼어. 넌 특히 관심을 좋아했어.
관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난 모든 관심을 내게 집중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지.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일이 좀 수월해졌어. 내 멋진 모습을 담은 사진만 올리면 누구나 내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쓴 댓글을 봤니? 네가 실은 괴로워할 때도 난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고 노력했어. 난 네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친구였어. 그런데 그거 아니? 네가 어렸을 적에는 그나마 네 기분을 맞추기가 너무 수월했어. 그때는 사탕 하나면 끝이었지. 그런데 네가 한두 살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넌 매번 1등을 독차지하면서도 겸손해 보이길 원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넌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데 천재야. 널 사랑하기는 해. 하지만 계속해서 널 위해 살 수는 없어. 넌 널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지금까지 삶의 운전대를 너에게 맡겨봤지만 아무래도 넌 믿을 만하지 않아. 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널 따라간 결과는 항상 막다른 골목이었어. 그간 다른 길을 알아봤는데 드디어 내가 갈 새로운 길을 찾았어. 근데 좁고 힘든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처럼 선택하지 않는 길이지. 하지만 이 길만이 참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나는 알았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널 데리고 이 길을 갈 순 없어. 그래서 이제 너와는 끝이야. 이거 씨름하고 난 카일 아이들만이 자기한테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아주 정직하게 대면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종국의 자기 스스로 난 널 데리고 이 길에 갈 수 없어. 너와는 끝이야. 이 결별 선언 할 수 있으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중 나는 나를 오직 나만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순진하게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언젠가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가장 가까운 열쇠방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생은 남의 덕에 산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 역사의 초반에 하나님과 멀어진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는 누구나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현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듯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마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막 어디 가서 말을 심하게 하고 험하게 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 흙, 먼지의 반대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너기 전 이 삶의 한복판, 즉 이 야복나루와 같은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우리 지팡이 받은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만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야. 너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만들 거야. 내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딱 두 글자. 믿음, 신뢰, 의지. 윌 말고요. 그분을 의지함. 그래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말한 바와 같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누구한테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아니, 우리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그게 교회의 본무라니까요. 본무.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마하나임과 같이 내 저 앞에 대적을 치시고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시 매분 매초 나를 죽이시고 나를 치시고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틈도 안 주시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돌게 만든다. 내 주님이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미치겠다.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시냐. 난 지금 돌 것 같은데. 아니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저분 너무 성실하시다. 점점 그 하나님의 뜻과 길로 내 육적 자아가 깨져나간 후 진리의 길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보기에 초라한 지팡이 하나를 기뻐하며 이 지팡이를 절대로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거 줄 거라고. 손에 명징하게 잡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세상 자유로울 것이지만은 명징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가 신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성경은 거짓말 아니냐, 별 얘기 다 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가 그러면. 그런데 놀랍게도 전에 눈물 뿌리면서 찬양했던 거, 막 이렇게 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안면 몰수하고 이제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죠. 예수 쉽게 못 믿어요.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꼬신다고 말하지만 저 안 꼬셔요. 맞는 교회 가면 그뿐이에요. 전 그런 말도 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냅두는 사람이에요, 저. 뭐가 지옥이고 뭐가 천국인데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 누구 말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추구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선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네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남한테 덕을 세우는 데 쓰라. 대단한 착각들 하는 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저 정말 하기 싫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지금. 나이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저한테 제일 황당한 게 누가 저한테 목회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야 그제서 예수를 믿는 거지.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니팔 동사,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수동태예요. 신앙은 원래 니팔 동사예요. 피동이 능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피동에서 능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피동에서. 사람들 중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보다, 이거 진짜 피곤하죠. 왜? 집에 가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 뿌리고 울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그 답답함이 안 풀리고 가정 예배를 해야 되나, 친구들이랑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죠. 박살낸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 밑바닥을 보는 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보다, 혹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보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잖아요. 천수담 농사,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살면 편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한테 기도해야, 너네 기우제지돼야 내가 빚줄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게 싫어요. 내가 다 알아요.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집에서 찬송가, 유튜브 찬송가 틀어놓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좀 사용해서 나를 서울대 보내주고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왜 저러시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증거예요. 하나님도 부리는 하나님 된 증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손안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다라고 느끼며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도 내 아이디어로, 인생을 개척해 나감도 내 아이디어로, 무슨 인생 철학이니, 특히 목사들 목회 철학이니 무슨 목회 기술이니 그딴 허접 쓰레기 같은 거 세워놓고 나 그 길로 갈 테니, 계획을 자기가 짜요. 계획을 자기가 짜고 기도문도 자기가 써요. 그러면서 그걸 제출하고 당신은 뒤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하나님을 불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가장 악한 생각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박기삼 선생,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자는 산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선구 새기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사기 때 얘기했지만 그 세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천국도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서로 세상과 천국이 내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팡이를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지팡이만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세상 지혜, 경험, 테크닉,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동행이에요. 무두셀라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말을 듣고 에녹이 그 종말론적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다 그러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게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에녹을 부러워하냐고. 안 죽었다고.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지금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잠든다라고 표현하지, 성경에서.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내 이 삶이 영원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난이,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안다리, 바깥다리, 들배지기, 허리 꺾기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랑 같이 좀 살자고.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프로포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치시죠.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야곱들이 전부 고장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고침받아야 할 고장난 존재들이 꺼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게 씨름이건 싸움이건 뭘 통해서건 전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개판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5만 번씩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돼. 그걸 누가 샜나? 그런 거에 좀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책 사지 말고, 내려놓음 이런 책 사지 말고. 또 인터넷 난리 날 수도 있지, 그러면.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타락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타락한 신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야,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는 그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야 그 소원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우리의 원망은 늘 뭡니까?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 언제까지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꺼내놓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각된 후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것이야말로 정도요.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쳐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겁니다. 남친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친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오해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걸 마귀가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살다 별일 다 겪겠네라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그렇듯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야복강인 것이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대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당신의 품 안에 넣어 당신과 함께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토 수네스타우로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데 죽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 바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아니, 그냥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명동 가면 사람도 많고. 근데 성경은 그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게 산 거잖아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산 것처럼 예수 한 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전체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속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척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페인팅 아웃.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인팅 아웃. 여러분, 도말이라는 것은 죄가 실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다 죄 있잖아요. 우리 다 죄 있어요. 왜요? 근데 왜 스리슬쩍 넘어가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 야곱은 차자였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하늘의 장자가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났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날 때는 실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라고 쳐줘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justification.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었더니, 그것도 예수를 믿었더니 의롭다라고 쳐주더라. 이게 은혜지 뭡니까? 다만 그 이후에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이제부터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패겠다 이겁니다. 불에 달구겠다는 거예요. 왜요? 재련. 스가랴에 나오죠. 재련. 지팡이 하나 넘겨주고 언제까지 재련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막갈이 날 때까지.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무서워요? 아니면 안 되면 될 때까지가 무서워요? 여러분, 구원은 안 되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복창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누구를? 소대장을. 우리의 소대장이 누군데요? 예수. 그래서 함부로 죽지도 못해요. 자,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7장 가볼까요? 이걸 해석을 못해. 창세기 27장. 자, 창세기 27장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아버지를 속여라? 축복은 그렇게라도 타내는 것이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좀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아버지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앞뒤 문맥 잘 보면 이 에서는 들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성성, 그쵸? 야곱은요, 집사람,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성을 쓰시겠냐고요. 근데 왜 남자가 되고 싶냐고요. 자, 어쨌든 5절 이하에서, 자, 보세요. 본래 육신의 장자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지금.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리브가도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자,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좋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즉 아버지를 속여서, 그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타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이 윤리도덕이면 이거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물론 육신의 장자는 에서지만 영적으로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 27장의 핵심을 설명해드리면 아버지가
속는다는 거에 있어요. 아버지가 속아요, 여기서. 근데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도대체 어떻게 속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다 복음 얘기란 말이에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말 바꾸면 뭐예요? 장자. 그쵸? 맏아들 에서의 좋은 뭘 가져다가? 의복을 가져다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27절이요.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장자, 그쵸? 장자죠? 의 머리 옷의 향취를 맡고, 의역하면 그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왜 축복했다고요? 아버지 이삭이 왜 아들 찾아, 장자 아닙니다. 야곱을 왜 축복했습니까? 이 축복은 장자만 해야 되는 건데 야곱이 입은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 지금 축복을 한 거예요. 장자의 옷, 맏아들 장자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은 작은 아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옷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도 보면 얘가 분명 음성은 야곱인 것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러면서 속았다고요. 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우리 좀 하나님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그쵸?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다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속아 주세요. 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칭의라는 말이 웃겨요. 대신 의롭다라고 쳐주겠다는 거죠. 안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라고 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의롭다라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259장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희게 씻으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빨죠.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구원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럼 일부러 속아주시는 건데 어떻게 속아준다? 이 교활한 차자가 사실상 자기 옷도 아닌 장자의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속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서는 장자인데 희생을 하고 피해를 보는 거죠. 누구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에서도 자기의 축복을 차자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야곱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 우리의 진짜 장자 예수를 옷 입었더니, 우리의 진짜 장자가 되시는 예수의 그 의의 흰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얘 봐라, 얘 옷에서 향기가 나네, 얘 옷에서 끝내주는 향취가 나네 하는 짓은 분명 차자 야곱인데 마치 장자 에서 같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전혀 의인 아닌 우리를 의인, 장자 대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가보시면, 23절 가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써있어요. 아니 어떻게 논리상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장자가 예수님 한 명이어야 되지, 장자들의 모임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를 뭐 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 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야곱과 동일하게 뭘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 천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겠다. 너네는 내 아들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죄인인데 내 아들 장자,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들어보셨죠? 이 6월절이 뭐예요? 사실상 속는 거잖아요. 속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하나 발랐더니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그 물에서 잡으니까 밑에도 발라지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본래는 아닌데 그냥 의인이라고 넘어가 주는 거. 패스 오버한다.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낚싯밥, 낚시 미끼 말고는 도무지 어디다가 쓸데없는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밟으면 꿈틀거리기나 하고 별거 아닌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야곱과 지렁이와 같은 인간. 여러분 야곱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접층적으로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이. 자, 그래서 전에 탈취한 장자권 때문에 그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장자됨의 그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창세기 27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윤리 도덕으로 읽으면 절대로 진리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아주시냐? 특히 뭐 불의한 청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불신자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신자면 그냥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들 얼굴에 있는 그 수건 좀 벗어. 그거 벗으면 구약에 다 그리스도화하여 보인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자들이. 자,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요 성구예요. 아니 쟤들은 뭐 하나님은 뭐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더라 라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성경에도 써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모독시킨다라는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고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복음의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인간들을 보면 정치적인 가끔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말하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의인 아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의 보혈 하나 때문에 의인이라고 속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뭐죠? 시크릿. 밀양이에요. 밀양. 여러분 밀양 보셨어요? 맨날 사람들이 밀양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유튜브에 밀양 기독교 치면 진짜 저 수준으로 저걸 토론을. 밀양은 감독이 일부러 그 기독교의 이중성을 공격하고자 만든 영화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독교 신자인 여주인공은 밀양에 와서 아들을 잃어요. 그런데도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찾아갔더니 그 범인은 너무나 온화한 표정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 죽인 놈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죄수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평온하다라고 말해요. 이 죄수를 보고 여주인공은 그 즉시 거의 돌아버리고 자기도 용서하지 않은 죄수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말에 실신한 후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게 돼요. 전 여기서 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매번 들이대는 영화가 바로 이 밀양입니다. 이거 픽션이잖아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치 아편에 같은 종교에 미쳐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만 잘하고 가족이나 가정, 직장이나 여타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해요. 맞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러면서 저딴 게 무슨 기독교인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아가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두가 다 복음의 내용과 진리의 내용을 놓치고 있어요.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깜빵 안에 있는 죄수나 그 죄수를 찾아온 신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여자나
그 여자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송광호나 장로임내 하다가 성적 유혹에 빠져 간음이나 하는 이상한 인간이나 모두가 다 하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딱 잘라서 선언해버려요. 기분 나쁘면, 여기서 기분 나쁘면 여러분은 이 땅의 의인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저 불의한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의하다.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 깊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자식 유괴범 죄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쳤습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는 정신병자예요.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바로 그 죄수예요. 그 유괴범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똑같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똑같고 멍청한 게 똑같아요. 이토록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를 받고도 전 물론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언제라도 누군가에게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담고 살죠. 그 죄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컷 듣고 난 이 예배, 무려 예배, 이 예배 이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멍청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럼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인간이랑 우리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본질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순과 아이러니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요. 다윗 진짜 잘못했죠.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 잘못한 인간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진리적으로 따지면 누군가한테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옳은 거고, 그르다라고 하시면 그른 겁니다라고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다윗의 자세,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회개할 때 내가 조금 낫다, 네가 좀 낫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이지라며 분을 내며 악다구니를 물고 소리지르는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할 버러지만도 못한 지독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인간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상징되는 흰 백색의 의의 옷을 벗겨보면 이 녀석 분명히 야곱인데,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그래서 구약도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그 문맥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옷을 벗기면 구원받지 못할 차자인데 옷을 입으면 장자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선한, 예쁜, 멋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야복강에서 옛사람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려냈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후 성경은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이 야곱의 인생의 바톤을 요셉에게로 넘겨요. 라헬이 낳은 자식의 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로 넘깁니다. 더함. 자, 요셉은 옛사람 야곱의 죽음 이후 새사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중생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통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논리로요? 그럼 제가 주장을 할 거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가봅니다. 창세기 37장
자, 1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땅으로 앞에 일 다 겪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웃기지 않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자마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싸우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트랜스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세요. 자, 어쨌거나 1절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아람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행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향 하늘 보좌를 떠나서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아내를 살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신 예수의 삶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인생길에 대한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밌게도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갑자기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복강에서 거듭난 이후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인생이 요셉으로서 이제 보여질 것이다라고 바톤을 넘기는 대체가 되는 표현이거든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 옛날 교회, 지금 교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냥 요셉은 아버지의 후반부의 인생을 살아낸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 스토리만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요셉 스토리는 지금 37장에 보면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꿈 내용이 뭐죠? 뜻밖의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고 야곱한테도 이야기한 거죠. 아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께로 받은 복의 내용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요셉한테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한 세트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자, 교회 전체가 유기적 존재예요. 예수를 머리로. 그래서 성화가, 개인의 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성화는 교회 전체의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야곱이 된, 새 야곱이 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딘데요?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죠?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냅니다. 그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는 분 나중에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야곱이 받은 축복, 너는 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게 다 요셉에게 성취되어 요셉에게 형제들이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갔더니 표면적으로는 르우벤의 죄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뭘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팔로미 하고 있죠. 자,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를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전부 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이사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애굽도 바로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이사야 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온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온다. 예수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낸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창세기 50장 24절도 봅니다. 그 후반부의 족장들의 인생이니까 좀만 보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족장이 죽어야 돼요. 미랄로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거기가 가나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 에잼.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의 유골 없으면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시키는 건데 뭘 통해서요? 그의 죽음, 해골을 통해서 요셉의 유골, 해골을 앞세워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뭐가 일으켜야 될까요? 야곱과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살고 그 이스라엘로 산 현실이 지금 요셉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숱하게 나와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언약이 요셉에게 1차적으로 성취돼서 그래요. 지금 성취돼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것도 에잼이에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 에잼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이 출애굽하는 날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날이다? 베에잼 하욤, 직역하면 뼈의 그날이다. 뼈의 날이다. 뼈의 날. 출애굽하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날이 뼈의 날이에요. 신약으로 따지면. 그럼 무슨 뼈요? 굴골레트가 뭐죠? 골고다잖아요. 그게 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그 언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해골처럼 생겼다.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굴골레트. 골고다라니까요, 그게? 라틴어로 하면 뭐예요? 칼바리아. 갈보리. 우리가 찬송가 붙들고 무슨 갈보리에 무슨 십자가 주님. 그 의미를 알아야죠. 찬송가 부르기 전에.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게 지금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 생명 요셉이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신약에서. 그리고 바로 출애굽해서 14장에서 이들이 뭐예요? 이게 13장 이야기고 14장에서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면서 그 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야곱이 먼저 야복강에서 경험한 그 죽음, 그 세례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바로 홍해에서 죽고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쉬워요.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 반복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세요. 가르치세요. 아무나 설교해도 돼요. 아무나 전도해도 돼요. 왜 무슨 전도권, 뭐 설교권,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세요. 야,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 야, 원문을 보니까 굴골레트, 골고다가 구약에서부터 있더라. 요셉 얘기부터 있더라. 나누세요. 2시 반에. 기회 되는 대로 막 나누시고 사람들과. 자, 이 원리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예수의 유골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유골을 붙잡고 신약의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반드시 메고 나가야 되는 게 예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 예수의 유골 있어? 굴골레트, 칼바리아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 없이 구원 없다. 예수의 해골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확 다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래도 성경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마치 야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같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개명된 이후 요셉의 스토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 같아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요셉이 제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제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해골. 그 얘기밖에 없다. 요셉은. 우리는 어떻게 따져요? 요셉을 총리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간음하지 말자. 여자와의 유혹을 이기자. 그러면 총리 시켜줄 거야.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1차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고 어떤 원리에서 한 얘기고 정확한 주에 그 다음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거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적용하냔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를 감당하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의 적용점도 거기서 분명히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똑같았던 것처럼 요셉도 똑같거든요. 사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인 채색 옷을 입었던 것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을 꾼 것 때문에 자기 집,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는 해골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스페르마, 제라 후손들과 함께 거기서 얻은 아내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늘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요셉도 물론 해골, 유골이 되었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그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복잡해도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다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라반 밑에서 라반이 표백한다, 세척한다,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아내들 얻으려고 아무리 훈련하고 뭐해도 야복강 끌고 와서 죽여야 돼요. 세척 안 끝났어요, 아직 야곱이. 왜냐면 우리도 감리교의 위험성이 뭡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 저희가 감리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감리교를 이야기하는 건 참 저희도 이제 아이러니인데, 훈련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돼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토탈 디프레비티, 스피리추얼 이너빌리티. 안 돼. 너희들은 답이 없어. 완벽하게 썩었고 완벽하게 부패했어. 은혜밖에 없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리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장로교회 기치들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봅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구약의 믿음의, 이런 표현이 저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묘사거든요. 자,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딱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일부러, 그쵸? 일부러 지금 야곱이 엇갈려서, 이 지팡이가 뭘 상징한다?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 자, 야곱의 인생도 줄이고 줄이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평가가.
그쵸? 그럼 이 얘기가 뭐겠어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복음 이야기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우리의 장자가 마치 에서처럼 저주받아서 차자인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래갖고 스위치 시킨다. 그 장자권을. 그래서 그분은 차자로서 저주를 받고 우리는 장자로서 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험악한 인생을 137년인가 살았죠. 그 수많은 스토리 중에 딱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양손을 엇갈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하나님, 이것이로군요. 구원이, 복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했다. 그의 인생을 줄이면 이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 스토리가 이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야복강 이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성구예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차자인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세요. 이 복음? 이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 장자와 차자의 원리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란다.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 살고 지팡이에 죽는 것이란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란다. 우리는 그 지팡이 머리만 의지해 경배하는 것이란다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체를 줄여서 설명하면 이거 하나 남는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신약의 평가. 여러분도 신약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자가 됐네, 총리가 됐네. 그럼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강 씨름 사건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누구나 성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통과하셨어요. 그 세례를,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고 그분은 죄가 없이 죽는 거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아무튼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배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빨리 임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과 사를 가르는 강을 두고 하는 그 씨름, 그 경험의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반항하지 말고 파닥거리지 않고 기쁘게 져서, 사실은 지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우리 에아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길죠. 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해석한 것들 잘 새기셔서 이 내용이 그냥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한테 하신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하신다고 생각해도 무리 없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칼레오잖아요. 에크 칼레오, 교회, 에클레시아.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의로운 오른손이 누군데요? 우리 에하드 했잖아요. 에훗이 누구였는데요? 예수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그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우리 에하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